듭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제가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모두가 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저는 두 가지 단어를 가지고 좀 설교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잘생겼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잘생겼다라고 하는 표현의 히브리어는 토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토부는 단순히 잘생겼다, 예쁘다, 아름답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딱 맞을 때, 그때 토부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야, 이거 참 내 마음에 든다, 내 계획과 목적에 딱 마음에 드네, 이때 토부라는 단어가 사용되죠.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이 잘생겼다라고 토부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도 맞지만 이 단어가 가장 먼저 등장하는 곳은 바로 창세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마다 항상 이렇게 표현을 하시죠. 보기에 좋았더라. 그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단어가 역시 토부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와, 이거 참 마음에 든다. 토부. 또 하나님이 동물과 식물을 만드시고도 야, 이거 참 좋다. 토부. 또 마지막 날 자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만들고 가장 기뻐하면서 또 토부. 정말 마음에 든다. 정말 내 계획과 목적에 딱 맞는다. 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계시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진지하게 읽다 보면 창세기 1장은 이해가 되는데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이 상황 속에서 왜 토부라는 단어가 쓰였지라는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창세기 1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떠한 죄와 악과 아픔이 없거든요. 근데 출애굽기를 보면 상황이 조금 다르죠. 모든 사람들이 죽어야만 했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을 알던 사람들이 다 죽고 새로운 바로가 등장을 했고 이 바로가 히브리 민족을 학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안 되다 나중에는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는 그 상황까지 이르렀어요. 근데 이렇게 본문을 보면 모세라는 이 아기가 석 달 동안 숨겨져 있었죠.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토부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내가 보기에 참 좋아. 우리가 지금은 휴전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평화롭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상황 속이면 좀 다르겠죠. 아이가 다 죽어야 되는데 석 달 동안 숨겨져 있어요. 근데 이거 발칵되면 어떻게 되죠? 그 가족뿐만 아니라 어쩌면 그 마을 공동체 하나가 전부 다 몰살당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정말 내 마음에 드는 아이기야. 토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게 하나가 있기 때문이죠. 그게 뭐냐?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토부라고 했던 거는 우리를 향해서 토부라는 관점을 갖고 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오늘 모였죠. 우리가 전도를 할 때마다 꼭 갖고 있어야 할 관점 중 하나가 토부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기. 근데 저도 이제 전도를 할 때 보면, 예전을 생각하면, 그리고 나눔을 할 때 보면 꼭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은 꼭 교회 안 오세요. 근데 내가 원하지 않는 분들 가끔 저분은 저 교회 가면 좋겠는데 이런 분들이 꼭 오시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게 있죠. 내 관점을 한번 받아오. 너도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토부가 아니었어. 근데 그 누군가가 기도를 했겠지. 여러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영혼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죠?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 지경을 넓혀주세요. 나도 토부라는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게끔. 우리가 누군가에게서는 참 귀한 사람이죠. 그런데 어떤 누군가에게서는 힘든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필요한 게 기도죠.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을 볼 수 있게. 누군가가 나를 바라볼 때 힘들어했지만 기도를 통해서 나를 받아준 것처럼 하나님, 나도 기도를 통해서 저 영혼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내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여러분, 그게 참 필요하지 않은가 합니다.
오래전에 읽었던 그 기사 중에 뉴욕에 노숙인으로 변장해서 들어간 그 목사님 사건이 있었습니다. 뉴욕의 한 교회에 그 완전히 노숙인으로 된 거예요. 담임 목사님으로 새로 부임하시는 목사님이 그 노숙인으로 단순히 변장한 게 아니라 아예 노숙인처럼 머리도 기르고 수염도 기르고 씻지도 않고 완전 노숙인이 되신 거죠. 그러니까 부임하는 그날 그런 모습으로 그 교회 앞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누구도 그분께 눈길을 주지 않은 거예요. 예배가 시작되고 끝날 무렵 소개가 됐겠죠. 오늘 새로 부임하는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뒤에 문이 열리면서 누가 들어와요? 완전 노숙인으로 사람들이 눈길 한번 주지 않던 그분이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경악을 했겠죠. 여러분, 뉴욕이 어떤 도시죠?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모든 것들이 존재하는 도시죠. 근데 그 가운데서 신앙을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난 좀 달라. 난 비록 이곳에서 가장 화려한 삶 가운데 있지만 이 세상과 달리 난 좀 구별된 존재야. 난 그래서 예배를 드리거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노숙인을 향해서 눈길 한번 주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담임 목사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가 그 기사를 읽으면서 가장 먼저 떠오른 책 제목이 로널드 사이더의 책 제목이었는데, 부유한 시대를 살아가는 가난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책 제목을 살짝 바꿔봤어요. 가장 화려한 곳에 있는 가장 가난한 영혼들. 혹시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지 않은 영혼들을 보내실 때 너무 힘들다, 못 받아들이겠어 라고 한다면 우리는 가장 부유한 시대를 살아가지만 영혼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 때문에 가장 가난한 영혼에 불과한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걸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기도죠.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영혼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어떠한 영혼이든지 내가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지경을 넓혀주세요. 그게 필요하지 않은가 합니다.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이 토브라는 단어를 썼다면 모세가 탄 그 상자를 향해서는 히브리어로 테바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제가 이 테바와 관련해서는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죠. 모세가 탄 이 갈대 상자를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하는데, 이 테바가 또 한번 사용된 곳이 있습니다. 바로 노아의 방주입니다. 여러분, 갈대 상자, 모세가 탄 이 갈대 상자와 노아가 탄 이 방주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돛이 없고요. 두 번째, 노가 없죠. 돛이 없고 노가 없다는 것은 인생의 방향과 속도를 우리가 결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아기 모세가 갈대 상자에 누워져 있습니다. 이제 흘러가겠죠. 속도 누가 정하죠?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방향 누가 정하죠? 하나님이 정하세요. 노아가 가족과 함께, 동물과 함께 여러분 노아의 방주에 탔어요. 비가 계속 내립니다. 속도 누가 정하죠?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방향 누가 정하죠? 하나님이 정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테바라고 하는 이 노아의 방주와 갈대 상자는 우리로 하여금 이런 질문을 하죠. 인생의 결정이 누구한테 있냐? 주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속도로 흘러가지 않을 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 때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죠. 네 인생을 누구한테 맡겼지? 네 인생 속도와 방향 누가 정해야 되지?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내가 열심히 복음의 씨앗을 뿌렸을 때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을 했는데, 교회 안 오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이번 주는 꼭 갈게 하는데 안 와요. 그런데 옆에서 전도를 하시는 분을 보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벌써 교회 등록을 하고 리더가 되고 또 성도로서 세례도 받고 또 직분자가 되고, 그런 걸 보면은 약간 질투도 생기고 하거든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중 하나, 바로 테바죠.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이 언제 올지, 또 그 영혼이 어떤 방향으로 성장할지,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가장 확실한 것이 하나님이죠. 가장 우리가 신뢰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전도를 하러 나갔을 때 가장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 중 하나가 자기 자신이라고 합니다. 이전에
신대원 다닐 때 전도 특강 해갖고 전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수많은 상황이 펼쳐지는데 또 수많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당황할 수 있는데 그럴 때마다 늘 기억해야 될 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 우리의 신뢰가 하나님께 있다는 거,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 그 얘기를 하세요. 한 청년이 여러분 학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고민을 하다가 신대원에 들어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청년이 신대원에 들어가니까 부모님에게 이제 알린 거예요. 어머니에게 이제 알린 거죠. 어머니, 제가 이제 목회자의 길을 걷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기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 그래도 내가 14년 전부터 네가 목회자가 되기를 원했어. 날짜도 명확해요. 14년 전. 그때 이 청년이 어머니 깜짝 놀라면서 얘기하는 거죠. 아니 근데 엄마 왜 그걸 이제 얘기하세요? 미리 얘기해 줬으면 좋은데. 그때 어머니가 하는 얘기가 가장 신뢰할 분에게 맡겼잖아. 가장 신뢰할 만한 분인 하나님께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괜찮아. 난 네가 그 길 갈 거라고 믿었어. 청년이 이 얘기를 듣고 열심히 이제 신대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분이 은퇴를 하시죠. 그분이 청파교회의 김기석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어느 세미나에 가서 직접 들었거든요. 이번에 보니까 인터넷에 이제 나와서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들었던 첫 번째 생각이 내가 가장 신뢰할 분이 누군가? 내가 가장 신뢰할 분이 하나님이 맞는가?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모든 속도와 방향을 주님께 맡겨야 되겠구나. 이게 안 될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다면 그게 기도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모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기도가 많고 뿌려야 할 씨앗들이 많지요. 근데 이거를 할 때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어요. 내가 원하는 속도대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또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올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다면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 이 모든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를 내게 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토부의 관점으로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 내가 태바에 누워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굳건히 믿고 신뢰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 그리고 그 삶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